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의 날 11주 보십니다. 제11주 제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그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찾거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30문 자신의 구원과 복을 성인들에게서나 혹은 자기 자신들이나 또 다른 데서 찾는 자들도 유일한 구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구주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사실상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참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만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세주의 이름은 상당히 많고 다른 이름으로 또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세주 이름이 수백 개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두 사례를 우리가 든다면 임마누엘도 구세주 이름이고 또 알파, 오메가 뭐 이런 말도 음, 또 해당되는 것이고 요수와 같은 말도 예수라는 그런 어, 예수님을 어, 묘사하는 그런 단어인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불리죠. 그래서 구세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은 우리에게 소중한 유산과 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한 문장 안에 예수라는 이름이 열 몇 번 이렇게 반복이 되죠. 어, 1장 3절에서 14절은 한 문장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열 대번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예수라는 이름을 열대 번 언급하든 50번 언급하든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고 유산이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즐거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많은 이름 중에서 가장 간단한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라는 이름은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그 이름은 어떤 타이틀이 아니다. 왕이라든가 무슨 뭐 장관이라든가 이런 타이틀이 아니에요. 또 직업에 대한 묘사도 아니에요. 예수라는 것이 뭐 선한 목자다. 무슨 집에서 목수하는 직업이다 하는 직업에 대한 묘사도 아니고 어, 또 우리가 부르기에 편리하도록 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왜 천사가 알려주고 또 그렇게 불렀느냐? 그것은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이 그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분의 특징, 그분의 오신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 어떤 이름이 아니다. 타이틀도 아니다. 어떤 칭호라든가 직업에 대한 것이라든가 뭐 부르기 좋게 세상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알지 않으면 안 되는 이름을 에, 천사가 아, 그 이름 속에 의미를 담아서 알려준 거예요.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철수다, 뭐 무슨 이영자다, 뭐 이런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고 어,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분의 특성, 목적, 그걸 알려준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복잡한 이름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왜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 나신 그 아들을 예수라 했느냐 할 때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그거를 우리 각자에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예수만이 구원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그 이름이 늘 있어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어, 아주 간단한 이름으로 알려줬는데 그 이름은 어, 당시에 흔한 이름이에요. 당시에 흔한 이름.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아, 아주 흔한 이름이 가장 흔한 이름.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쉽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11주의 그 제목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한 것인데 이 부분은 사도신경 해석에서 가장 긴 그런 부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 두 주에 걸쳐서 설명을 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세 번의 주의 날을 통해서 다루어요. 근데 성자 하나님은 주의 날이 9번이나 이렇게 연속돼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성부에 대한 해석보다 성령에 대한 해석보다 훨씬 많죠. 왜 그러느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어, 예수님의 이 땅의 동정녀 탄생이나 그의 삶이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새 생명이 확실한 토대가 되니까. 어, 그래서 어, 예수님에 대한 긴 내용을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담스럽거나 초조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제 29분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설명은 우리 주님이 모든 영광 가운데 임하실 그날에 이해가 되겠지만은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왜 그 이름으로 불리느냐? 왜 성자를 예수라고 불리느냐? 예, 구세주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어, 거기에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명료해요. 예수는 구세주다. 어, 단지 이 그러나 구세주에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문자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 이름이에요. 그리스 헬라의 이름.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수아 동일한 단어예요. 예수. 음,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흔한 이름 오늘날로 치면 그 당시에 그 예수는 예, 한국에서 어, 흔한 이름이 들어있죠. 뭐 철수라든가 이런 거 흔한 이름이. 영어에서는 John, 화란에서는 얀 이런 이름처럼 흔한 이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신약에서도 유수도 거짓 선지자 바예수.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예수하고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 이름을 지을 때 당시에 이름을 지을 때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알고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의미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이름을 지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의미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을 때 예수를 통해서 참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 전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시했죠. 그런데 그 이름은 당시에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천사가 그 설명을 해줘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그가 구세주가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물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얘기를 듣고 수근수근 했겠지만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도구로 쓰임 받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도 하나님이 쓰신 구세주 같은 당시에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이 여호수아, 예수라는 어, 이름은 구약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보다는 훨씬 더 아주 놀라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더 주목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는 자기 백성을 영원한 죄의 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천사가 하늘에서 그 아들이 낳게 되는 목적, 특징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 주었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이가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독특한 이치였고 독특한 분이라는 것을 안 거죠. 어, 물론 어, 그 아이의 부모로서 흥분에 입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 어, 어느 정도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겠지만은 그 아이가 그러니까 새로운 요소화가 되는 것인데 이디한 구주가 되는 것인데 그 값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어, 예, 나중에는 그 시므온입니까? 시므온이 예, 그 마리아를 향해서 칼로 네 마음을 에이드 할 것이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기 때도 벌써 성령이 알려준 거죠. 어, 요리문답 이 부분에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지만 이제 조금 후에는 그 십자가의 의미나 이런 걸 알려줄 거예요. 어, 그러나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길을 통해서만 있기 때문에 어, 그 예수의 이름은 십자가 위에서 그 이름이 두드러지고 뛰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스 2장 8절에 그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웠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마리아에게 태어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도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랐고 인간으로서 때로는 피곤해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불안과 시험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약함을 지니고 와서 우리와 동일한 분이 흠없고 점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의무를 저버린 적이 없고 또 우리를 향한 의무를 저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으로서 죄인을 위해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어요.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증거를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경배했지만은 경배할 때 그 경배를 반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중풍병자를 향해서도 네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죄를 용서하고 또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향해서도 그렇고 어,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셨고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하면서 스스로 계신 자다 하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시떨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줄 때 쓰던 칭호를 자신에게 적용했어요.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이다는 걸 뒷받침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중보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중보도 한 분이다. 오늘 지리 30번에 보면 예수는 구세주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세울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완전히 공인된 자격을 갖춘 그분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성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참여자로 만들 수 있는 분이고 하늘 시민으로 능히 만들 수 있는 분이고 죄에서 구원해서 참된 영광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죠. 단순히 이름이 아니고 칭호가 아니고 부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준 이름이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부르는 걸 기뻐해야 돼요. 그 이름을 역겹게 생각하거나 귀찮게 생각하거나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름을 붙잡아야 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을 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늘 예배할 때도 그 이름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만 여러분을 용납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예요. 삼위 하나님과는 사랑이 온전히 항상 끊임없이 어, 계속되고 또 그분이 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연합된 자로 받으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그분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내가 아는 것이 성령으로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특권에 대해서 정말로 위로를 얻고 늘 힘을 얻고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 그 자체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그분이 모든 필요를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죽음에서 해결하는데 다른 것이 뭐가 문제예요? 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질병 가운데 놓일 수도 있고 또 가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실제로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에서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29문에서 얘기하잖아요. 30문에도 보면 성인들을 구원을 위해서 성인들을 찾는다거나 행복을 찾는 거 이거는 우상행위예요. 성 베드로요, 성 알페요, 추기경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추기경 죽었을 때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수녀들이 그 옆에서 시신 옆에서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 계속 성인들 이름 부르면서 그 우상행위예요. 응? 구원을 다른 사람이나 성인이나 자기 자신에게 찾는 것은 그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30문에서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 또는 그 외에 다른 데서 구원이나 행복을 찾는 사람들도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구원을 자기 자신에서 찾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 자기가 좀 기도하면 구원 받는 것 같고, 예배에 빠지면 구원 못 받는 것 같고, 예? 예수님을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행복을 또 구원뿐만 아니라 행복을 다른 데서 찾아요. 피조물.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여유를 갖고 돈이 없는 것 같으면 무너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행복을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 많죠.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든지 완전한 구세주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찾든지 아니면 세상 피조물에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30주일에서 가르쳐요. 30 그 문답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파고 들어가서 당신의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찾을 것 같으면 마음이 그렇게 요동하거나 불안하지 않죠.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오늘 또 어떤 목표를 지점을 향해서 나가는지 우리는 항상 예수라는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어떤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삶은 참된 행복도 없고 구원도 없다. 그래서 내가 과연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는지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되겠습니다.